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디베레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며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1에서 3절은 디베레 호수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신 이후 제자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레 호수에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곳에는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일행은 유월절 이후 무교병을 먹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유월절을 마치고 며칠 후 갈릴리로 내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지정하신 갈릴리 한 산에서 11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산이 아닌 디베레 호수에서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를 잡기 위해 자주 모이던 장소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2절에 함께라고 하는 표현은 지리적으로 같은 장소란 의미와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과 동일한 일을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기 때는 베드로를 따라 다른 6명의 제자들도 함께 호수를 찾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한 배에 오르게 됩니다. 디베레 호수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과거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은 그 배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지만 3년 정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조업은 익숙해 보입니다. 디베레 호수에서 밤이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히는 시간이지만 웬일인지 3년간의 공백이 너무 컸기 때문일까요?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실력이 부족하여 못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밤시간 누구보다 익숙했던 어부인 제자들이 가장 자신 있는 일이라 생각했던 고비잡이를 통해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입니다. 이미 날은 동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있고 아직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상태에 호수의 안개가 피어오를 때입니다. 거리도 약 90m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시고 밤새 빈 그물임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얘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 어린아이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얘들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해 제자들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이가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없나이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따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비슷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밤새 그물질하였지만 허탕쳤던 그 밤에도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누구보다 디베레 호수를 잘 알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오른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행운을 가리킵니다. 그 행운이 제자들에게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의 제자들 알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능히 아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의 말에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 경험에 의지하여 밤새 노력하였지만 아무 결실이 없었던 지난밤과 달리 신적인 전지성을 가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의 헛수고와 빈 그물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됩니다. 빈 무덤의 절망이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으로 안내한 것처럼 빈 그물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될 수 없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이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2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할 때 이끌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자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됨을 경험케 하심으로 영혼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큰 결실을 거둘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명을 이룬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으로 다시 제자로 부르시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추정이 아니라 단정하는 말로 주님에 대한 강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90여 미터를 헤엄쳐가기 위해 겉옷은 방해가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함일까요? 벗은 몸으로 주님을 뵐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돌발 행동은 다른 제자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물고기가 무거워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육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14절은 조반을 먹으라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헤엄쳐온 베드로의 몸을 녹이고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 고생하던 제자들의 몸을 녹이기 위해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 숯불 위에는 생선과 떡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던 밤에 대제사장 관저들에서 쬐던 숯불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회복시키고자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게 하심으로 순종의 의미와 순종했을 때의 아름답고 풍성한 식탁 공동체를 이루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즉시 응답합니다.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에 끌어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혼을 아버지께 인도하신 것처럼 아들이 주실 영혼을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사랑의 그물로 아들에게 인도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매우 많음에 초점을 두는 반면 요한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포용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에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며 가까이 오셔서 떡을 집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유월절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3번째라고 소개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했지만 사명의 자리가 아닌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셔서 성경의 본을 보이시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 밤 빈 그물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날 새벽 만선의 기쁨을 주신 부활의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행과 경험이 아닌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의 주님은 온전히 경험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